할렐루야, 월평동산교회 유초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모습으로 또 마음과 생각과 몸을 또 정돈하면서 또 성경책도 갖고 오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귀한 시간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6페이지에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또 가족들에게 또 형, 언니, 오빠, 동생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또 잘하고 있어. 한번 격려하면서 또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잘하고 있어. 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개학을 했어요. 비록 영상으로 개학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고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집중력 있게 잘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중력도 흐려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죠. 2달이 되어가네요. 그래서 2달이 돼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지루해 언제 끝나 하면서 때론 다른 거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5월달이면 학교도 가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좀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혹시 생각나나요? 기억합니까? 지난주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긴 시간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노예로서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모른 체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시는데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모세가요 무슨 뜻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다시 한번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모세를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자로 그죠?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아주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랄 수 있게 하셨어요. 참 은혜인데 그 나머지 40년은요 또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가 돼요. 왕자에서 이제는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세상 생활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도 모세에게 귀한 선물을 주세요. 아내도 주시고 두 아들을 주세요. 40년의 그 광야에서 자기네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도망자이자 목동으로서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 바로 이때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대탈출의 리더로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처음에 믿지 않았고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었어요. 형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 아론과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쓴 거예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이제는 나아가게 해주세요. 탈출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왕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래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세요 하면서 반겼을까요? 환영했을까요? 잘 보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요, 목이 곧았어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요, 단단하게 됐어요. 강팍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로가 순종하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출애굽기 10장 2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게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랬대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가세요.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애국 사람들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거였어요. 그냥 우연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우상들, 미신들을 하나하나 깨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PPT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신적인 게 많았어요. 그렇죠? 마을마다 들어올 때 정성이나 이런 나무나 어떤 그런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비나이다 하고 장독대에 물을 받아놓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무당이라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구술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참 미신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연관이 깊은 나라였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부끄럽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좀 미신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길에 가다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타로라는 거. 우리가 재미로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요, 미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우상을 깎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나 어떠한 형상들에 절하고, 또 그들 앞에 돈을 막 바치면서 믿어요. 이슬람도 있고, 참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정말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 기독교라는 게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믿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독교가 유일한 한 가지의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10가지 재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미신들이 함쳐져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일 강은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강이었거든요. 생명의 줄기 같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이, 파리, 가축이 많은 질병에 죽게 되고, 또 독종,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내리시고, 흑암과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씩 깨시면서, 니들이 믿는 것은 헛된 거야, 가짜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요, 특별히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 재앙을 볼 텐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받게 돼요. 결국에 멸망 가운데 지옥에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약 성경도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의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는데, 그때 당대 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죄를 짓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지 노아의 가족과 암수, 동물들만, 정말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첫 태어난 이 장자라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근데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요, 이렇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좌우에 문을 다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뻣뻣한 빵을 먹고 구운 양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또 눈으로 질세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유월절 풍습이에요. 이 유월절에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거든요.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을 다 바르는 이 행위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이 바로는 결국에 이제는 항복하게 돼요. 다 포기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또 장자, 이 왕자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그래, 가라. 이젠 가라. 제발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탈출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사건은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약속이에요. 뭐죠?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려운 말로 보혈 안에 있을 때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 이 6월절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가요? 그냥 수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인가요? 그렇지만 때론 인기가 없는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세요. 그 한 가지의 길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전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짜가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진짜를 믿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항상. 그리고 다른 길을 찾지 않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미신이 많아요. 다른 것도, 다른 종교도 괜찮다. 이럴 때는 사주팔자나 아니면 이런 타로나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원하지 않으세요. 나만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한 주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길을 믿으면서 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믿는 우리가 진짜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진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진짜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월평동성교회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